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찬양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태양신 숭배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신 숭배는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깊은 유래가 있죠. 이번 영상은 그 역사적 기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동쪽에서 뜨는 태양, 그 숭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신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숭배되고 있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숭배받는 신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태양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은 가장 눈에 띄는 태양을 숭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태양신 숭배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신의 실체와 그 역사적 기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태양신, 그 실체와 기원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세상의 첫 용사, 다른 말로 난폭자 혹은 군주로 번역할 수 있죠. 그가 다스리던 나라는 성경에 언급된 지명만 해도 8개로 니므롯은 노아 홍수 이후에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라 중에는 바벨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주도한 인물로 니므롯을 유력하게 봅니다. 니므롯, 이 사람이 바로 태양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이야기만 다뤄보겠습니다. 고대 비문에는 니므롯이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담무스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담무스가 니므롯의 환생으로 여겨져 이후에 태양신으로 숭배받게 됩니다. 담무스도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죠.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신 니므롯, 그의 환생인 담무스. 신기하게도 이런 내러티브는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론의 말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 당시의 애굽은 태양신과 더불어 소의 신을 숭배했었습니다. 아피스 혹은 담무스와 동일시되는 호루스, 그 호루스의 아내인 하토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신은 그림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태양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혼식을 할 때 간음했던 신은 다름 아닌 태양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시대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태양신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근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바알, 인신 제사의 우상인 몰렉과 그모스, 그리고 오늘날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바포멧. 태양신은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숭배받는 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호루스, 아시리아에서는 아슈르, 바벨론에서는 샤마시로,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미트라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이었죠. 헬라 제국 때는 아폴론으로, 로마 시대에 넘어와서는 솔 인빅투스로 상징되었습니다. 태양신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니므롯에 의해 시작되어 제국과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태양신은 로마 시대에 이르러 솔 인빅투스가 되었고,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해 로마 시민들은 무적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를 숭배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스탄틴은 태양의 날 일요일을 로마의 휴일로 정하거나 솔 인빅투스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화를 발행하곤 했습니다. 콘스탄틴 때 기독교는 공인되었고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태양신 숭배 사상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율리오 1세 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12월 25일 이전에는 동짓날로서 1년 중 태양이 가장 일찍 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이후에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때문에 로마 제국은 12월 25일을 솔 인빅투스를 숭배하는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솔 인빅투스의 축제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체되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태양신 숭배에 익숙했던 로마 시민들을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성경 말라기에서도 예수님을 광명의 태양으로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신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이후로 세워진 예배당과 세례터, 가톨릭 교회에서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은 모두 동쪽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 동쪽. 가톨릭에서 순교자들과 성인들은 인종 직전에 몸을 동쪽을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의 방향도 동향을 선호했고 동쪽으로 향해서 벽에 십자가를 걸거나 기도도 동쪽을 향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늘날에는 실제적으로 동쪽을 향하거나 이에 의미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니므롯으로부터 이어지는 태양신, 그 사상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 태양신을 근간으로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신앙생활은 덮어두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숭배 날이었던 12월 25일. 그렇다면 오늘날은 과연 어떨까요? 소위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된 참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물론 기독교인이 성탄절에 태양신을 숭배하진 않죠.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태양신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근간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보통 어머니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상하죠? 왜 기독교 성화에는 예수님께 후광이 있는 것일까요? 니므롯의 아내이자 담무스의 엄마 세미라미스. 그녀는 달의 신이자 바다의 별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 또한 달의 신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성모 마리아의 별명도 바다의 별. 그렇다면 마리아의 품에 있는 후광이 달린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죄인이 구원받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태양이 아닌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언급했던 에스겔 8장에 담무스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등졌던 방향,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 바로 서쪽입니다.